믿음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매일매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아람이 도망가다 이 제목으로 피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삼중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삼중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오중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성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형통의 복음, 재림의 복된 소식이죠. 이 삼중 축복과 오중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돼서 나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원리가 4차원의 영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복을 나의 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4차원의 영성을 활용해야 된다고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꿈과 생각과 믿음과 말이죠. 이 꿈과 생각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현실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도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록 현실은 참담하지만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지금 나의 삶에 이런 어려운 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니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꿈을 꾸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커다란 꿈을 꾸고 그 꿈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간구할 때 꿈이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세 가지 원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대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 입술로 시인하고 내가 입술로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현실을 3차원이라고 한다면 현실 넘어선 그 영적인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현실은 지금 내 몸이 병들어 아프고 현실은 나의 삶에 가난에 올매에 매여 있고 현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틀렸어, 안 돼,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줄 응답의 4차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엘리사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이나 다른 신하들은 3차원의 영성으로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현실을 보니 참담하고 사마리아 성은 포위를 당했고 물가는 오를 대로 올라서 아이를 잡아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호람 왕도 다른 신하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을 엘리사에게 미뤘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과 상관없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것이 마침내 엘리사의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의 전언을 들은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말 대가리 하나가 약 1kg의 은으로 필요할 만큼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한 사라면 약 7.5리터가 됩니다. 밀가루 7.5리터를 한 세겔로 매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다. 물가가 폭락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밀가루를, 보리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한 장관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와 이 장관의 엄청난 믿음의 차이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제 물가가 폭락하고 한 세겔의 밀가루 한 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가 긍정적인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엘리사는 4차원의 형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언제나 현실 너머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현실 너머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참담한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그래서 먹을 것을 부어주신다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정신 차려라. 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말을 하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현실만 있었을 뿐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현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에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현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실보다 크시고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와 장관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게 됩니까? 3절 8절 말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오는데 뜬금없이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이제는 치료제도 개발되고 이것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두려워하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한센시 병을 가진 분들이 구걸을 하기도 하고 주위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와 같은 나병 환자를 피하기도 하고 저리 가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나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허준 당시에도, 동의보감했을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따로 사는 그 같은 집성촌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나병 환자들을 함께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살아야 됐고 비참한 삶을 살아내야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 창궐했음을 말하고 있고, 말씀대로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라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베너에도 나오죠. 베너의 어머니와 베너의 동생이 누명을 쓰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몇 년 만에 나와서 보니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이 고침받고 주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내용이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처럼 나병은 천형을 받은 병이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미움을 받는 병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떠나게 되고 자기들끼리 어울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 안에 사람들도 굶주려 죽고 서로를 잡아먹을 편이니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누구도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 4이야말로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은 나병으로 망가졌죠. 이제 전쟁의 와중에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자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아람 군대에 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아람 군대 가서 한번 항복이라도 해보자. 혹시 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판사판이지,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절망의 와중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이제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우리가 한번 가서 항복이라도 해보자. 살려주면 좋고 죽으면 죽으니 그것으로 끝이고. 용기가 있었어요. 이 용기가 그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린 겁니다. 나병 환자 4명의 용기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 먹고 아람 진영에 터덜터덜 그들이 가는데, 가서 보니 세상에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우리를 살려줄까? 최대한 불쌍하게 말해보자. 우리가 굶었다고 얘기를 해보자. 가까이 가면 또 우리를 죽이러 갈 것이니 거리를 좀 띄워놓고 얘기를 해보자. 별별 말을 다 해가며 사람을 궁리를 해가며 가서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조용한 거예요. 인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지?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했나? 한 걸음 한 걸음 이판사판이니 죽더라도 가보자. 갔는데 보니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위세 좋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려 했던 군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 이유가 6절로 7절 말씀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음에도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왕과 군대는 나가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거지가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가서 항복이라도 해보자 하고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그 나병 환자 4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그들의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마치 큰 군대의 함성처럼, 말발구 소리처럼 듣게 한 겁니다. 현실은 4명의 거지의 발자국 소리와 말소리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엘리사의 그 4천의 영성을 통해서 어떻게 바꿉니까? 큰 군대의 소리로, 말발굽 소리로 듣게 해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군대들과 애굽의 군대들을 동맹을 맺어서 용병을 고용해 와서 우리를 치료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만 지레 겁을 먹고 모두가 도망을 가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야말로 걸어만 나살려라 줄레랑랑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병 환자 4사람의 걸음이 거대한 아람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용기를 내어서 걸어갔던 4명의 거지의 발걸음이 아람 군대를 절멸시키게 됩니다. 가서 보니 기가 막힙니다. 아마 그들의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근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먼저 먹을 것이 생각이 나죠. 닥친 대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로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 없으니 재물을 취하게 되죠. 7절 8절 말씀, 그 나병 환자들이 8절 말씀,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또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다 도망갔으니 아람 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것입니다. 먹을 만큼 배부르게 먹고 그야말로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은도 금도 옷도 다 가져다가 감춰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먹을 만큼 먹고 취할 만큼 취하자 비로소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드디어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9절로 20절 말씀에 나오죠.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나병 환자들, 저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판사판이면 시도라도 해보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이 그냥 다 틀렸다고, 굶어 죽겠다고,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들어가도 아람 군대에 가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으면 이스라엘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용기를 낸 발자국 소리가 큰 군대 소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살면서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어떤 현실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침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평생 딱 한 번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저희 반에 한 60명 중에서 가장 키가 큰 편에 속해서 59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제 뒤에 또 한 명 저보다 큰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몸만 클 뿐 아니라 나이도 2살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2년을 낙제를 해가지고 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른바 학교 짱이었습니다. 주먹으로 학교를 주름잡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가만히 있는 저를 계속 뒤에서 찌르고 그리고 건드리고 놀리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꾹 참고 형벌 되니까 참아야지 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날도 그렇게 뒤에서 아침 첫 교시부터 계속 저를 찌르고 뭐라고 하는데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도 심지어는 막 그렇게 뒤에서 찌르고 힘들게 하고 툭툭 머리를 때리고 그만 제가 돌아버렸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또 뒤에서 그렇게 건드리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의자와 함께 굴러떨어지는데 코를 정통을 맞춰서 코피가 그냥 낭자했어요. 갑자기 교실 안이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제가 미쳤나? 평소에 얌전하던 애가 왜 학교 짱을 때려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드나? 그러자 그 친구가 일어서 저를 째려보는데 그야말로 도끼가 눈에 서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난 죽었다. 어쩌자고 내가 이 짓을 했지? 마침 종이 울려서 그 시간에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광덕이 너 끝나고 뒷산으로 올라와. 저 유명한 뒷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이제 나는 죽거나 다치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생각을 했죠. 수업이 끝나자 그 따르는 아이들이 벌써 저를 딱 지키고 있고 너댓 명이 저를 데리고 뒷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 이 판사판 이제 어쩔 수 없어. 뭐 설마 그렇게 싸움 잘한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덤비진 않겠지. 1대1로 싸워보자.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그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뒷산에 딱 올라갔는데 평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딱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이,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씩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덕아 내가 오늘 한 번은 네 용기가 가생해서 봐줄게. 한 번 더 까불면 그때는 내가 안 참는데 이번만은 봐줄 테니 네 용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내려가자 하고는 저를 데리고 내려가서는 세상에 만두에다 떡볶이까지 사줬습니다. 그때 그 안도감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야 내가 살았구나. 그 이후로 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그런 용기라도 있어야, 딱 한 번 용기 부려봐서 객기인지 용기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던 기억이 이 말씀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이왕이면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지. 왜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틀렸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용기를 통해서 마침내 그 소식이 사마리아 성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직도 3차원에 갇혀있던 왕과 신하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대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했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알리니 4명의 나병한 자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고 취할 것을 다 취하고 문지기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지기가 급히 왕에게 보고했는데 그 보고를 받은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들에 나가서 매복했다가 우리가 나간 줄 알고 그 아람 군대가 나간 줄 알고 성에서 나오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매복한 것이다. 아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 먹지를 못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신하가 왕이시여, 그러면 우리 정탐꾼이라도 보내봅시다. 남아있는 말이 5마리가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전부이니 그것이라도 보내서 한번 정탐을 해보시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왕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서 보니 나병한 자들의 말이 맞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더미만한 많은 먹을 것들과 물건들이 있음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이 나가서 아람 쟁의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곧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엘리사가 한 말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된다는 그 엘리사의 예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마리아 성이 이제 살판이 났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 안에 있었으면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정탐이라도 해서 확인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얻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의심한 장관이 있었죠. 하늘에 창을 내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장관은 결국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관과 나병한 자 4사람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현실의 늪에 빠져서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장관은 그의 믿음대로 죽었어요. 엘리사 예언대로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지만 먹지는 못하고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 4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음에도 그들이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믿으러 가면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야
또 안 됐어, 또 실패했어, 또 틀렸어,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의 마음 먹는 대로, 그의 의심대로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실패하고 병들어 고통을 당할 때, 내 삶에 거대한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강동에 있을 때 건축업을 하시는 안수사님이 계셨는데 그 안수사님과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의 기도 제목을 그 헌금 봉투에 항상 기록해 놨습니다. 그 헌금 봉투에 나온 제목을 제가 보면서 위에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안수사님의 헌금 봉투에는 항상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불안 가운데도 저희 회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보고 참 사업이 잘 되시나 보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엔 잘 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봐도 그 내용이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제목은 없고 불안 가운데도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사업을 참 잘하시나 보다, 이분은 항상 잘 되시네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식사하면서 여쭤봤죠. 안수사님, 사업이 참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사실요 뭐 언제나 잘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대금을 떼인 일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을 믿으니 믿음으로 저는 기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좀 어려운 것 같다가 또 더 잘되고, 실패한 것 같다가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한 사람이 돈 떼고 도망가 갔다가 두 사람이 더 와서 일을 맡기고,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쓰는데 하나님께서 믿음보다 더 크게 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이거야,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잘 될 때, 좋을 때, 형통할 때 좋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지.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힘을 주시니,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